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아멘. 또 소망을 노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나라 안에는 이 몹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시 듣기로는 그들을 이렇게 심판할 바벨론 그들은 깡패와 같은 자들이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또 유다를 심판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또 그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어떠한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나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억압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기독교는 꽃피웠고 그 속에서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도우셔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의 상황. 이스라엘이 이처럼 절망의 상황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둘러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 12지파,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솔로몬 이후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 2지파는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 누군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은요 원래 공사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이 왕이 되니까 이 거룩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사람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편모스라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는지 몰라도 항상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절기를 맞이하거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 주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요?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또 필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실 분인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금 아무리 딴 것이 깝죽깝죽거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자기 나라 북쪽 끝에 베델에 또 다안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게 하고요. 또 원래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야 되는데 레위 자손 아닌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말하면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 절기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기까지 바꿔. 장막절이 만약에 7월 15일이면 이 사람이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 거룩성을 잃게 하는 그런 짓을 계속.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잘못은 계속 성경을 읽어가시면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것. 우리도 이것을 볼 때요, 내 하나의 이 잘못이 얼마나 큰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가르쳐 맹세해버려 봅니다. 너희들 했던 말 그대로 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진 세력 외에는 광야에서 40년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다 죽고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분으로서 하나님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또 하나님도 참 정말 화가 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도 안 되니까 들린 대로 해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허풍선이처럼 되지도 않은 말하고 자기 기분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형편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도무지 이런 고백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연약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정에,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그러한 입술, 그러한 표현을 하는 그런 참 믿음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년빛도 갚는다고. 하나님, 이 성경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도 오늘도 그 본문이 나오지만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 뭘 원하느냐 할 때 그럽니다.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하고 힘든 그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부귀와 영화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도 항상 내 한마디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야라는 제목입니다. 이제야라는. 이 여인도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공사감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왕권을 주고 열지파를 맡겼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가문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 계속 뒤죽박죽이에요. 그 왕조는 오래가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 어려움이 당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가장 악독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가장 나쁜 길로 간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 아합의 부인은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해서, 이 여인은 시돈의 엣바알의 딸로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이 아합 왕 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500년 전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은 그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리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한 행위까지 한 거예요. 여기 보면 16장 34절에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뚱딴지같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성경이 쭉 연결이 되다가 아합 왕의 어떤 악행을 이야기하다가 각종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무언가 하면 성경은 너무 전에도 말씀드린 상세하고 세밀하고 자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것을 뭔가 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 아합 시대에 그렇게 여리고성을 세우면 안 된다 했는데 자기가 무슨 군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세우다가 결국 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장자가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이 막내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들 느꼈을 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상황은 대충 아시겠죠? 가장 아합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국민들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긋나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여리고성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리고성까지 지으려고 했다. 이런 악한 시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 세울 때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도무지 말 안 들으니까 이걸 뭐라 하죠?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들었다 할까요? 히든 카드까지 들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물이 없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얼마나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참 힘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먹이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그물 먹고 그래 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를 먹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여기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물론 뭐 세상적인 풍족한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먹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맛보려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이 초자연적이라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잘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저주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그 미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7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가뭄이 심했는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라버린 거예요. 그 시내도 말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또 예비할 길을 허락하시.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필이면요 하나님은 시돈에 가라 합니다. 이 시돈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아주 상업지역이고 항구지역인데 이곳이 바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돈 지방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우상숭배가 특별히 항구지역은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 하셨을까? 그곳에 가라 하셨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가부의 집에 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이 가부를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 이후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이 엘리야와 전투하게 됩니다. 이 제사 드리는 제물에 불을 지피는 건데 직접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신의 역사를 통해서 불이 나는 것을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우치고 또한 이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방 여인이지만 이런 한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 누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시돈 지방에도 여러 가부가 있을 것인데 왜 이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뭄에 찌들려서 도무지 살 수 없었어. 마지막 이 한 움큼의 그 가루와 또 기름 조금으로 이것으로 떡해 먹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극도의 빈곤 상태였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먹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먼저 물을 요구합니다. 이 물을 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11절에 보면 다시 불러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한 움큼의 가루 그거와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에서 참 재미있는,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두고 맹세를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어찌 보면 이곳이 이스라엘 북경과 많이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연중에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어떤 신적인 희망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여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13절에 이르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핵심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주인공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엘리야로 가는데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집에 보낸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공개하게 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먼저 행해라. 그러면은 내 집에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것을 먼저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그 어떤 부족이 원숭이 잡을 때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 자예요. 원숭이가 그 바나나 잡고 놓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내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먼저 붙들면 그건요, 실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를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서 그 집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떡을 해먹어도 계속 기름도 줄지 않고 떡도 계속 가루도 줄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부의 희망이잖아요. 그 아들 하나가 가부예요.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이 가부가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왜 이곳에 와서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당신이 와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느냐고.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그런 죄가 있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은밀한 중에 우리가 많이 고백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물을 용서해주고 사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사해. 우리는 이제 자범죄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한 그러한 허물과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또 회개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늘 내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러한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의인된 척 하면서 또 내가 순간순간 마음으로나 그런 연약함을 참여하는 고백이 없다. 그래서 예배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불씨 끄지 않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오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왜 내 죄?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머무는 방으로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럴 것을 보냈어?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죽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엘리야가 이런 기도, 이런 부르짖음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 가정에 왔는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살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그 이웃에게 롯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고백에서 그게 유추해본. 그래서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제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고백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이제야 고백하게 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